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을 세상에 계셨는데, 부활 후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냥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면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과연 이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 후에 40일 기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한 가지를 하면 잘했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은혜의 때고요. 사실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시지도 않으시면서 첫 번째로 그 몸을 보이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여자였었느냐? 그가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여자였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멸시함을 받고 감히 얼굴을 들고 댕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천박스럽게 다녔던 그런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를 괴롭히는 7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그를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당할 때도 쫓아다니며 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를 때도 따라가면서 울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운명하시는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울면서 따라다녔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울며 불며 이렇게 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마당에 뭐 여자들 몇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는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망에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에 그 군병들이 묘지를 지키고 있었는 거기에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들었겠지만 부활했다고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왜? 그 시체에다가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발려주려고 했던 그것을 굉장히 저는 깊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 그때뿐이에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인사 한마디, 말 한마디면 다 그때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에게 그를 괴롭혔던 모든 마귀를 다 내쫓아 주시고 이제는 머리도 곱게 빗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느끼느냐, 그 은혜를 마음에 얼마나 간직하느냐,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충성된 종이 됐느냐가 바로 은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뭐 오병이의 떡을 얻어먹고 뭐 병 고치고 기적을 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다 도망가고 외면하고 그렇게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붙들어다 쓰셨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사용하셨나를 보면 그 마음에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부활하신 몸을 가서 보여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제일 처음으로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돌아가서 내가 다시 살았다고 제자들한테 말을 해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말을 하라고 제일 첫 번째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가 뭐 드러내지는 못하고 남들한테 뭐 나타내 보이는 거 없었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가장 고맙고 감사했어요.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에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드러내는 것이었고 표현은 잘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 참 주님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도 세우시고 종들도 세우시고 선교사들도 세우시고 전도자들도 세워서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이 은혜,
여러분은 이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 때문에 얼마나 충성된 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사랑받아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뭔가 내게 도움을 줬어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기적을 베풀어 줬어도 이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뭐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미친 여자에 불과했던 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천하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살았다고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남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왜 선교지에 생명을 내놓고 갑니까? 그 은혜 때문이에요. 왜 평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로 새로 지어진 사람,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은 선교지에도 가서 생명도 바치고 거기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고난주간, 부활절,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절기가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오병이어의 떡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얻어먹고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존중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게 세상이 이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좋아서, 언젠가는 사랑한다고, 언젠가는 죽고 못 사는 것 같다가도 그 대상에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여지없이 배신하는, 여지없이 내버리고 오히려 같이 욕하고 같이 흉보고 그런 경우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랬어요. 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고백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험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 수가 있겠어? 그냥 죽었다고 끝나고 자기들도 그냥 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만찬을 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렇게 한 말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들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주를 모른다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 아니면 나는 이면체면도 없는 인간이로구나. 어떻게 주님이 혼자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정말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댔니? 어찌하면 좋을까? 찾아갈까? 만날까? 가서 뭐라고 할까?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마음 아팠을 거예요. 죽었다고 버리고 갔는데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고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아주 저주하고 욕했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셔서 손과 발에 모든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마음은 주님과 이렇게 상통합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아무한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안하냐. 왜? 그들의 괴로움을 아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괴롭냐.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괴로운 마음, 아파하는 마음 주님이 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가 제일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왜? 그는 주님 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는데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절대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배반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아주 견딜 수 없게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이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 아프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제 예수님과는 관계가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내가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본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해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후회를 하고
주님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거기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셔서 새벽에 보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야, 고기가 잡혔냐?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그 전에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 주님이시다. 주님이 여기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웃옷을 위에다 다 걸치고 그냥 물로 뛰어들었어요. 주님을 만나러 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죽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지만 우통은 웃옷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물로 뛰어들었다. 그 물로 뛰어들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을 물로 들어가는 걸로 베드로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베드로가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물로 뛰어들었을까. 너무 반가워서. 왜? 내가 배신했던 그 주님, 내가 한때 고백했던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정말 그 제자들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제 고기 배를 끌고 올라가서 그 이제 바닷가 옆에 길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고기도 구워 놓고 떡도 갖다 놓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때 거기 가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상황 따라 변하지만 상황 따라 제 길로 가면서도 여전히 할 말 많지만 그러나 우리 내심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 고백했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여전히 그를 또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상황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내 길로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할 때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서서 다시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절했을 겁니다. 되돌아갔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내가 돌이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셨고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잘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이 아니고 조반도 먹게 해주고 그 갈릴리는 새벽에 엄청 춥습니다. 그 추위에 불을 펴서 조반을 해서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아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들은 거기서
막 심장이 녹아졌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 날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예,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날 사랑하냐? 주께서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도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가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2 제자가 분명히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주 예루살렘을 피해서 아주 먼 걸 시골로 가려고 시골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가 살았다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모세로부터, 구약의 예언된 말씀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부활하신까지 전부 얘기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떡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 그분이 말씀대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깐깐한 사람이야.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죠.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려주는 소리로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도 도마도 정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한 이 12 제자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상황에 따라 변절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다 돌이키셨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스려주시고 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고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는 상황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등을 대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했지만 그걸로 족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한 걸로 족하고 이제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권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 한 군데다 모아놓고 성령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절을 지내면서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 후 예수님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주간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어리석은 것은 깨우쳐 주시고 믿지 못한 것은 믿게 하시고 확신하지 못한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후에는 이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전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내는 우리 강남교회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이제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으며 이제야말로 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